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우리 다락방맨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는 이게 쉽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쉽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반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되거든요. 사단의 나라. 근데 사단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그럼 사단이 어떻게 나라를 형성했는가?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니까 요 사단의 나라는 좀 이해하기 힘들면은 우상, 종교,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사단의 나라예요. 근데 이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전 세계를 장악을 딱 했어요. 전 세계를.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로 전체가 보여지면은 좀 좋은데,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잘 안 보여지거든요. 이게 잘 안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교육 쪽에도 뭐 깊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 쪽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교육 쪽에서도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화는 그냥 여러분들이 노래만 들어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 노래만 들어도 돼요. 노래만 들으면은 그 노래 속에 일단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지 그 노래 속에 보면은 지금 많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힘들다. 그래 힘들지만 조금 참고
인내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게 조금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죠. 긍정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TV를 보게 되면,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귀신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줘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분이 전체가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다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다락방이 우리 단체가 뭐 하나를 또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펼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개인입니다. 나예요. 우리 개인이 복음화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복음화돼 가면 됩니다. 오직이 되면 돼요. 그러면 오직을 깨닫는 순간에 그거는 유일성이거든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복음이면 다 되냐? 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재창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했다고 보면 되죠. 복음의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 되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한테 복음이면 전부 다다.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팀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이면 다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팀 사역할 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경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정시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사모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서 찾을 수는 없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면 다 끝난 거예요.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돼요. 피 바르면 다 돼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뭘 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개인이 복음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해지면 당연히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쫙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태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거거든요. 복음적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세계 복음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냐. 그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이 되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세계의 복음화 속으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내가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얘기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란 얘기죠. 그리고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으로서의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야. 그러면 나는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나 복음 가졌어. 이 일꾼은 제자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제자야. 그래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일꾼이 어떤지, 제자가 어떤지는 여러분 생각만 조금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제자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잘리는 거죠. 그러나 일꾼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도 똑같아요. 제자라고 하면서 자꾸만 배신 때리고 제자라고 하면서 자꾸만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얘기죠. 여러분 제자는 생명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면 이 복음에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복음에 생명 걸었지 교회에다 생명 건 건 아니다.
내가 복음의 생명 걸었지? 내가 뭐 목사님한테 생명 걸었어? 나 복음의 생명 걸었어. 여러분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걸면은 복음의 생명 걸었다는 얘기는 일단 전체를 세계에 복음화라는 전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 어느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럼 옮겨도 상관없어요.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못 살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리면 돼요. 자꾸만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 교회로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그죠? 불신자가 전도돼서 가는 것보다 우리 다락방 기존 멤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옮기잖아요. 그럼 옮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옮겨서 거기서 복음 깨닫고 완전 복음이 되어서 그 교회다 생명 걸고 교회를 나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찌 돼서 또 옮길 수 있죠. 또 옮기면 또 그 교회 가서 내가 이제는 생명 걸고 이 교회를 살리겠다. 옮길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세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서밋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서밋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준비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서밋의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복음이 확실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입니다. 그럼 말 안 해도 문재인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또 대통령으로서 누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죠. 어떤 욕심이 생기냐? 육신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기죠. 나 이젠 축복받았구나. 나 이제 그리스도만 잡으면 잘 나가는구나. 당연히 잘 나가죠. 그런데 스데반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 속에 들어오자마자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두가 같이. 복음을 딱 깨닫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에 엄청난 축복도 받는 반면에 그리고 또 반대로 순교도 당하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만 잘 되는 것만 서밋이라고 자꾸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좀 안 되면은 서밋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모든 축복 다 가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피 바르면 돼요. 피 바르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냥 피 바르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피만 발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계속 얘기하는 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 멀리 가고 자꾸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사단한테 빼앗긴 거죠. 마귀한테 빼앗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고 싶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순간에는 한 발짝 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뭘 내가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각인시켜놨어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건데 이걸 자꾸만 착각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놨어요. 어렵게 만들어놨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각인을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with 하나님이 지금 나와